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셨던 고 이어령 선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남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입니다. 이 대담을 진행했던 김지수 작가라는 분이 이 이어령 선생의 통찰과 지혜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나이가 들면 그냥 과거의 기억만 반복하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선생님의 지혜의 전성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들으신 이어령 선생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이 내용이 책의 말미에 있어요. 그러니 이분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인 셈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지성에 기대어 살아오신 시대의 학자예요.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인생 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래서 거저 받은 은총이다. 제가 이 내용을 몇 년 전에 읽으면서 제 안에도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도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룬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본문의 내용이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 말을 보면서 다윗 역시 이어령 선생이 내린 결론과 같은 결론을 내렸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마지막 한 호흡이 남았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이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백을 잘 만들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말로 이 고백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신이 이룬 업적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때에 인생의 첫 출발을 기억했어요. 자신의 시작점이 무엇이었는가? 성공한 순간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 그의 마지막 말은 그의 자격 없음에서 시작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베들레헴 정구석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다윗,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평범함 어떠세요? 이 말을 좋아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은 진짜 평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의 특별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함을 증명해. 보여봐.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이력서에 이렇게 한 줄 한 줄 추가해 나가야 되고 그럴 때에 모두에게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그러니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삶의 모든 초점을 대학 입시에 둬요.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니 스펙을 쌓아야지 적어도 성공할 기회라도 잡을 수 있으니 그래야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평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 얼마나 노력하나 몰라요.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이 알랭 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사회를 보면서 이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우리 모든 현대 사람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 그 불안,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그래서 평범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자격 없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최근에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이 제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제목이에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제목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제가 아직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지만 몇 주 전에 시작한 드라마거든요. 이 제목에 끌려가지고 이 드라마를 설명하고 있는 시놉시스를 살펴봤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 드라마의 내용을 설명하더라고요.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 미쳐버린 인간의 평화 찾기를 따라가는 드라마. 이 주인공이 황동만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무려 20년째 영화 감독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대학 동기들은 다 흥행 영화 감독이 되고 영화사 대표가 되고 뭐 소위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아무것도 못 이루고 멈춰서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는데 이 드라마 대박 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우리의 사회는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주인공처럼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동창회 다녀오면 괜히 우울해지잖아요. 저 친구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저 친구의 자식들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런가? 그러니까 잠도 오지 않아요. 내 인생이 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이 제목처럼요, 무가치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넣어야 되고 명함이 찍힌 이 직함 무슨 뭐 부장 뭐 팀장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대표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자격을 요구하는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 제대로 믿는데 적어도 이 장로나 안수집사는 돼야 되지 않나? 권사 직분은 받아야 되지 않나? 왜 기도를 하는가? 왜 말씀을 읽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인데 이것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야만, 기도해야만,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다라는 마음. 누군가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은 3대째 믿는 집안이야. 이런 이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들도요, 얼마나 이력을 한 줄을 추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나 몰라요. 국내 신학교 나와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 졸업하고 학위를 따고 그래서 무슨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영어로 된 무슨 학교 세미나리 졸, 이게 있어야지 인정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학위 없습니다.
또 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단체의 대표를 역임했는지, 어떤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목사님 소개 이력이 이렇게 길어요. 전 뭐뭐뭐, 전 뭐뭐뭐, 그리고 현 어떤 교회 담임 목사.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격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교만이에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 물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 마음에도 자리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세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내가 이루었다는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격은 교만을 낳고, 또 교만은 은혜를 밀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우리에게 참 울림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그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먼저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자격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것이 다윗의 인생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격 없던 인생이었다. 무가치한 존재였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을 자주 오해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말할 때 자주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이 표현이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그 사무엘상 내용을 인용한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개역 한글 번역이에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마음에 합하다 이 단어만 뚝 떼어놓고 보니까요, 이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 그렇게 받아들여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 표현을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겠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이 그의 자격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은 이 표현을 그래서 마음에 맞는 자로 번역했어요. 또 같은 표현이 사무엘상 14장 7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혼자서 블레셋 적진을 향해 쳐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요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4장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마음을 같이하다, 이게 마음에 합한 자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는 다윗이 남들보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 한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따랐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인생을 왜 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높이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자립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개천에서 용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안에서 세우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호칭들은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준다. 다윗이 위대한 인생이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세워가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시작도 모든 인생도 그리고 마지막도 은혜였어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쭉 반추해 볼 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제가 기쁨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고상선 목사님과 친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 운동 목사들을 추천받고 있다. 목사님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 제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 스스로를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담임 목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이도 어렸고요. 교구 사역 경험도 없고요. 청년 사역만 했으니까요. 실력이나 인격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 다 한참 모자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 2번 거절하기 너무 죄송하니까 예의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정중한 거절이죠. 근데 정말 기도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늘 말씀으로 구했어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뜻이거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그날 밤이에요. 새벽을 지났어요. 12시가 지나서 잠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날 아침에 있을 큐티 본문을 펼쳤습니다. 그때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었어요. 본문을 쭉 묵상해 나가는데 9절 10절에서 마음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 9절 10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격 없는 인생이었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었어요.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얘기를 좀 뒤져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왔다. 부족한 자를 따라야 할 그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이 흘렸다. 제가 이 얘기를 읽는데 다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그들이 이렇게 한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이런저런 성공을 거두어서 그럴 만한 스펙을 갖추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가치함을 벗어내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평생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말, 이 말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말을 삼아야 될 말이 무엇인가? 실패 많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실패 많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5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통치자가 누구인가? 아침빛과 같은 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땅에서 돋는 새풀과 같은 자. 이 고백 뒤에 5절이에요. 5절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만큼 훌륭하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딱 이런 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다. 이어진 5절의 내용을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정리하자면 다윗이 이상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약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겠느냐? 근데 원어를 보니까요, 이 만약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의문형도 아니더라고요. 주셨겠느냐? 내 집이 이같이 아니하냐? 아니에요. 평서형입니다. 평서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어대로 직역한 LEB라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데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5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서 말한 이상적인 통치자의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다. 전혀 다른 번역. 그러나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지 않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에요. 사무엘하에 적나라하게 기록된 다윗의 인생,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나 몰라요. 그가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훌륭한 아버지였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한 왕이자 실패한 아버지였습니다.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맏아들 암논은 다말을 겁탈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압살롬은 그런 형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나온 이 내용 다윗의 집과 어울립니까? 다윗의 집이 과연 구름 없는 아침빛과 같습니까?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이죠. 새풀이 돋아나는 그런 생명이 가득한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칼로 서로를 치는 죽음이 가득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집은 방금 제가 찬양한 아침빛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왕으로도 아버지로도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드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으시잖아요. 순종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열망은 있는데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은 좀 성장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강당에서는 제가 너무나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일상에 돌아가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괜히 짜증이 나면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제 기준이요, 얼마나 오락가나 몰라요. 어떨 때는 관대했다가 똑같은 사안인데도 괜찮아 해. 제가 조금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지금 너 그거 하고 있니? 막 이렇게 되더. 그 아이들이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피를 못 잡아요. 그게 저예요. 불완전한 인생, 완벽하지 못한 인생.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 얼마나 실수투성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5절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처럼 실패하고 무너지고 완전하지 못한 이 집안,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구비하다, 아루카, 정돈되다예요. 엉망진창인 우리의 인생을 웬 은혜로 이렇게 정돈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은혜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의 인생이 정돈됩니다. 불안이 사라져요. 그리고 쇠무라, 견고하게 하다. 내가 견고한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견고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신다.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내 인생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내 인생을 정돈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침 빛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실패한 다윗을 끝까지 붙드셨습니까? 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가정을 망쳐버린 그 다윗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실패투성인,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실패의 결국이 뭐예요? 6절과 7절이에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패의 결국은 쓸모없는 가시나무예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창자루로 찍어서 불에 태워야 되는 존재. 이것이 실패를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결과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악을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가시나무를 반드시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방치하신다면, 눈 감아주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실패한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위해 친히 머리에 가시나무를 쓰신 분 때문이에요.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분이 친히 자격 없는 존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그분이 깨어지고 상한 실패의 그 자리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그분은 말 그대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가시나무의 저주, 그 진노의 불길을 친히 머리에 눌러 쓰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불살라져 버려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불사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신앙의 연수 때문도 아니고, 직분 때문도 아니고, 성경과 기도를 많이 읽어서도,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택하셨다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신실함이, 그분의 그 약속이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는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과거형을 썼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요? 불변하지 않는 미래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표현한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에서 가시나무를 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 많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침내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내 결심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위해서. 고상선 목사님도 오셨어요. 화요일 아침에 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훈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고백한 게 이거예요. 고 목사님도 제자훈련을 하고 계시니까요. 성도들의 변화가, 그 성도들의 변화된 그 원인이 훈련이 아니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더라.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저희 두 사람이 같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반 사역반 하면서 저도요, 훈련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훈련생들에게 직접 여쭤보세요. 숙제를 숙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발 숙제를 숙제로 여기지 마시고 그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러니 그것이 목적이니 숙제 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훈련 시간에 나오기만 하십시오. 첫 시간에 그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면 긴가민가요? 저 말이 정말 맞나? 정말 그냥 와도 되나? 저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 인생의 그 증거입니다. 수많은 과정이 저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전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해야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게 돼요. 은혜는 방종을 야기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방종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그분을 기뻐함으로 그분을 따르게 돼요. 그게 아니면 두려워서, 나를 버리실까 봐 억지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모두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할 때에 주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여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의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은 그 은혜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은혜를 맛볼 때 이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폴리슨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는 우리가 지침을 지키는 공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지러운 일상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은혜로 빚어가시는 사건이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대단해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 그 감정과 느낌과 여러분이 당면한 그 현실에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실패한 우리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언약이 불변하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패 많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 말을 남기길 바라요. 실패 많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나를 붙드셨네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즘 저희 첫째가 사춘기가 와가지고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방 안에 혼자서 노래를 부를 때가 많은데 그 소리가 들려올 때가 많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가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후렴구거든요.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근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두에겐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 그래서 이력을 쌓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그런 불안을 모두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가사가 위로가 됐던 거예요. 난 널 버리지 않아. 그래, 누군가는 나를 버리지 않는 존재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날은 우리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박 목사,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그거 믿지 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릴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내세울 것 없고 자격 없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은혜, 실패 많은 나를 붙드신 신실하신 사랑, 가시 같은 내 인생을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세요. 노래하세요.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또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 돌아보니까 제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마지막 말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셨군요. 실패 많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붙드셨군요. 이 가사를 통해서 이 마음이 주님께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내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정말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은혜, 실패 많은 나를 붙드신 은혜, 우리 그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은혜였다면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세우셨습니다. 실패 많은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 이 두 마디 고백 안에 저의 삶이 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잠잠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내 인생을 뜯어봐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 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실패한 채로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내 인생을 사랑하시니 내 대신 가시나무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인생을 건져주셨고 구원하셨다면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내일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고백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소망이 있습니다. 은혜를 고백하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일어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무너진 인생들 주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마침내 하나님이 착하신 일을 이루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마다 절망의 수렁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마다 내가 널 버리지 않았다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에 감격하여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며 한평생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고백하길 원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